또 이거를 이제 성도님께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야 하기에 너무 부담스럽고, 왜냐면 이렇게 다 처음 보는 단어라 이렇게 기호처럼만 보이니까. 그렇다고 또 그게 어떤 목사처럼 이렇게 우려내서 언어적 단어를 우려내서 의미만 전달하기도 또 아쉬운 부분이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정리하고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한두 개 끄집어내서요, 이렇게 말씀, 은혜, 소스가 됐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목을 그냥 헬라어를 통해서 배우는 묵시복음, 묵시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본 다음에, 오늘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살아있는 말씀들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제목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누기. 마태복음 1장 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그 개역 개정판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고, 한글 개역 성경인가요? 한글 개역에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전 성경은 세계라고 되어 있었을 거예요. 세계가 계보로 바뀐 거죠. 원문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음역을 밑에 넣었죠.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이에수, 크리스투, 휘유, 다위드, 휘유, 아브라함. 아는 단어 있으세요? 아브라함 있잖아요. 크리스토스, 제네시스, 비블로스도 알죠? 바이블 있죠, 영어에. 거기에 원래 그 헬라어를 거쳐 라틴어를 거쳐 영어에 이제 바이블이 비블로스가 된 거. 밑에는 이제 그 문법이에요.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976번은 스트롱 코드 사전을 보면은 이 단어가 나와 있어요. 옆에 비블로스가 되어 있죠. 앞에 있는 건 원형이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거는 이제 명사, 주격, 여성, 단수 이렇게 되어 있고, 한글은 개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게네시스가 있죠. 게네시스, 옆에는 또 게네세오스죠. 게네시스가 원형이고, 게네세오스는 그 원형 명사의 속격으로 여성 단수로 되어 있어. 그러니까 끝에 어미만 변한 거여서 헬라어 배울 때 막 그 어미 변화 외우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요. 원어에 관심이 있으면 사전들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서 하나하나 보면 재미있어요. 직역을 하면요, 비블로스, 게네세우스, 이에스, 크리스투스는요, 비블로스는 책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게네세우스는 각주 넣었죠. 출생, 기원, 혹은 출처. 그래서 이에수 크리스토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블로스 책. 어떤 책? 게네세오스, 기원의. 그 다음 밑에 휘우 다위드, 휘우 아브라함이에요. 휘우는 아들이고요, 다위드는 다윗 있죠? 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직역하면 아브라함의 아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이다. 혹은 탄생의 책이다. 그걸 우리나라 성경은 계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주어가 없는 문장 있죠? 이거 한번 한해 먼저 읽어줄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은 동사가 없는 명사로만 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소위 주어와 동사가 없습니다. 문장에는 주어가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없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주어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작가나 독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밝힐 필요가 없기 때문이거나 이후에 주어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명사로만 되어 있는 문장은 그 내용이 이미 완성된 문장입니다. 주로 어디에 많이 사용되냐면 신문 기사나 책이나 글의 제목에 많이 사용됩니다. 제목의 명사로만 구성된 문장이 사용되는 이유는 그 제목을 설명하는 내용이 이후에 기술되기 때문입니다. 저자 입장에서 이미 완성된 글의 내용을 제목으로 기록한 것이고, 독자 입장에서는 제목을 통해서 완성된 글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명사로만 되어 있는 문장은 이미 완성된 문장이기 때문에 그 완성된 글을 전제하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기에는 이제 동사가 없고요. 다 명사만 되어 있는 문장이에요. 1절에 명사의 격을 보면 주격과 속격만 되어 있는데 비블로스만 주격이고 게네세우스, 예수 그리스도 다 이하는 소유격이에요. 속격. 그래서 직역을 진짜 하면요. 아브라함의 아들의 다윗의 아들의 예수의 그리스도의 기원의 책. 직역을 굳이 이렇게 하면요. 이상하죠? 근데 문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제 그로 들어가는 거니까 우리 언어 속에서는 헤아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중요한 단어가 이제 주격으로 되어 있는 비블로스예요. 이 비블로스가 영어로는 책이에요. 그냥 책. 됐죠? 자, 비블로스라는 사전을 찾아보니까 비블로스는 고대 어영인 비블로스에서 파생되었다. 이 단어는 본래 파피루스 식물 또는 그 식물의 섬유질 줄기를 의미해요. 파피루스가 뭔지 아시죠? 이집트에 나오는 식물 이름인데 대나무가는 아니지만 이렇게 펴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도화지 청도가 된데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요. 그게 파피루스 거기에서 기원됐대요. 사전을 보니까 이 식물은 시리아 비블로스 항구를 통해서 그리스로 수출되었고 이 단어는 단지 파피루스라는 기본 의미로만 사용된 것이 아니라 기록에 사용된다는 것이며 어떠한 재료이든지 예를 들어 진흙, 판, 가죽, 양피지에 사용되었고 그 위에 기록한 것에 대해서도 사용됐다. 고대 시대는 글을 어디에다 썼어요? 맨 처음에는요? 돌. 벽이 돌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 대왕이 그 기념비를 쓸 때 큰 돌을 세웠잖아요. 돌을 세우고 거기에다 이렇게 정으로 파가지고 글자를 새겼죠. 그런 식으로 글자를 돌에다 새겼어요. 돌에 새기는 너무 힘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파피루스나 양가죽, 양피지라 그러죠. 성경은 양피지에 기록됐어요. 거의 대부분요. 혹은 파피루스나 그거를 비블로스라고 고대 시대부터 썼대요. 그래서 그 비블로스가 기록되어진 것도 포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단어는 두루마리, 책, 기록이란 뜻을 나타나게 되었고 후에는 증서, 편지, 명령서라는 뜻을 확장되었고요. 영어의 바이블은 이 단어의 복수형 타 비블리아가 라틴어를 거쳐서 생겨난 것이랍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비블로스는 책이라기보다는 뭐라고요? 두루마리. 두루마리가 뭐예요? 두루마리 휴지 아시죠? 아침에 사용하신 그거 있잖아요. 원래 책은 뭐예요? 그냥 이게 책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는 사실 그 르네상스 이후에 인쇄술 발달할 때 정도 된 거지 얼마 안 됐어요. 1000년도 안 됐어요. 원래 고대 시대는 어떻게 했어요? 두루마리 휴지 있잖아요. 없나요 우리? 있죠? 제가 그림 못 그려가지고 있죠? 가운데 이렇게 해가지고 있어요? 되게 좀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이게 많은 거죠. 글을 썼잖아요. 이게 많은 거예요. 이렇게 보관하기 편하니까요. 그래서 그 이사야 성경 전체를 두루마리로 하면 이거 다 해도 안 될걸요. 이사야만 해도 이만큼 이런 게 양피지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서기관이 이렇게 이런 데서 쭉 핀 다음에 폼나죠. 쭉 핀 다음에 이렇게 읽는 거예요. 이렇게 쫙 읽으면서 또 이렇게 감고 이 두루마리. 그래서 원래는 두루마리 개념이 뭐냐면 이게 펴져 있으면 안에 뭐가 있는지 아래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걸 알려면 어떻게 해? 펴야 되면 이렇게 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핀다 이런 개념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두루마리는 감추어져요. 이미 여기에 있어요, 없어요? 글이 있지요. 근데 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 그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펴야.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생각적으로 이걸 묵시라고 그러고 이렇게 묵시, 영원,
완성, 개시 이러고 이거를 역사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완성됐죠 여기 안에. 근데 뭔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이거 시간과 공간이라는 이 역사를 펼치는 거죠. 이 펼칠 때 이게 이런 글자 알죠. 그럼 맨 마지막 때 어떻게 다시 이게 다 말려서 다 들어가는 거죠. 끝나는 거죠. 원래 책은 성경의 책은 이거예요. 누구나 성경의 이 비블로스의 개념은 이거예요. 자, 그래서 이 책에 그래도 이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사전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성경에서 이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야 되는데 성경에 비블로스라는 단어가 중요하게 사용된 성경이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7절 이하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아래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종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그러니까 임봉이 뭐냐면 이렇게 있잖아요. 묶어놓은 거 이거 임봉이라 해서 그 임봉을 피면 이렇게 펼쳐지는 거죠. 그 임봉이에요. 계시록이 말하는 책은 어느 책이냐? 요한계시록일까요? 성경 전체일까요? 그렇죠. 성경 전체이죠.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누구일까요? 지킨다라는 건 뭘까요?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잖아요. 말씀을 지키는 거잖아. 성경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그렇죠? 지켜야 돼요. 말씀을 지키고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도 성경대로 사셨어요. 됐죠? 그 의미는 아시겠죠?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되셨죠? 아주 뭐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요. 말씀을 지킨다라는 그 문장 자체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질문이 뭐예요? 그럼 목사님 지키는 게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뭐예요? 십계명에 있는 율법의 도덕 계명을 그대로 지키는 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죠. 보세요. 요한 1서 2장 3절 이하.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하면요?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뭐하는 사람이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는 거죠. 됐죠? 요한 1서 3장에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뭐예요? 지키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 한다고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복 있는 자가 아니라 저주받는 자겠네요. 그렇죠? 이 지키다라는 헬라어가 테레오래요. 테레오. 많이 제가 사용했어요. 지키다가 테레오인데 보존하다, 지키다란 뜻으로 도덕법으로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계명에 담겨진 그 상태, 말씀이 보존된 상태를 지키다. 이해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도덕법으로 법규를 준수한다 개념이 아니라 말씀이 보존된다. 말씀이 그러니까 말씀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보존하는 거예요. 됐죠? 그럼 말씀을 어디에 보존해요? 말씀이 어디에 보존되어 있어요? 쉽게 생각하세요. 말씀이 그 전에요. 성경에 말씀이 보존되어 있잖아요. 맞나요?
성경과 말씀은 달라요. 성경책과 말씀은 다르다고요. 좀 이해되시나? 안 되시죠? 성경책은 말씀이 보존돼. 네, 성경책은 말씀이 보존된 문서예요. 말씀들이. 그러니까 지키는 건 말씀이 담겨지는 거예요. 거두절미하고 다 피곤하시면 다 어려우시면 우리가 말씀을 지킨다라는 얘기는 말씀이 뭐 한다요? 담겨진다. 어디에? 네, 아니 또 어디에요? 여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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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가락이 어디에요? 어디에 담겨졌어요? 심장에? 피에? 혈액에? 골수에? 어디에 담겨져 있어요? 마음이란 단어처럼 애매한 단어가 어때요? 이 마음 진짜. 이 마음이 도대체 뭐예요? 우리 담겨진다는 얘기는 그냥 이거 시적으로는 맞아요. 어디에 담겨지냐? 시간과 공간이란 게 인생이란 삶. 시 공간에 펼쳐진 이거 두루마리. 네. 또 삶도 애매할 수 있어요. 그 역사. 우리는 기독교를 되게 시적으로 이해하고 싶어 하는 경향이 강한 것 같아요. 마음에 담겨있는데 그놈의 마음이 뭔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말씀이, 그러니까 1차적으로 이해하시는, 지킨다는 얘기는 도덕법을 지킨다는 개념이 아니라고 하면 또 안 돼요. 포함이 돼요. 그거를 무시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정도가 아니라 내 인생과 역사, 시간 속에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는 거죠. 제가 그래서 이걸 설명하려고 영화 한 편 소개했었잖아요. 기억나셔요? 지은자매님은 기억나셔요? 만화 영화. 아니에요. 영화가 일라이라는 말만 기록하는. 예, 어른들은 별로 좋아할 영화는 아닌데 이해되시죠?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으니까 말씀을 어떻게 해요? 기록하려면, 쓰려면 자기가 말하는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인공은 이 경전 성경을 들고 요거를 좋은 데 갖다 주려는 사명을 받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근데 아침마다 밤마다 맨날 읽는 거예요. 이걸 맨날 읽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요것만 읽는 거, 아무것도 안 해요. 요것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떻게 돼요? 암기가 되죠. 근데 이 책을 잃어버렸어요. 나쁜 놈한테 뺏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이 책을 잃어버렸는데 말씀이 없잖아요, 지금. 미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여자가 네가 말씀이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누워가지고 눈 감고 이렇게 조용히 누워서 말만 하는 거예요. 대초에 하나님의 정지를 창조하면 쭉 계시록까지 쭉 나가는 거예요. 그 옆에 있는 필사자가 그거를 계속 쓰는 거예요. 몇 시간, 몇 개월 동안. 다 하고 나서 책이 완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성경인데 워킹 바이블인데 요게 말로 나가서 책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게 말씀이 어디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주인공 속에. 그 사람 인생 속에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암기한 정도가 아니라요. 고작 표현할 수 있는 건 그 정도예요. 시간과 공간이란 우리 인생 속에서. 이게 말씀을 지킨다라는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시편 121편 7절 이하 보셔요.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요게 테레오인데요. 테레오의 히브리어인 샤마르의 같은 단어예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뭐예요? 지키시리니. 우리 많이 암송했던 단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이 적적하고 고단할 때 이 말씀 암송하면서 주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우리들을 지켜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지키심. 한번 요거는 이집사님께서 읽어주셔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야를 믿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지키시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이 나를 지킨다는 것과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담겨지는 것을
말씀이 나를 지킨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네, 밑에서부터 그 세 번째, 네 번째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말씀이 생명으로 담겨지는 거. 말씀이 생명이 아니라 사망으로 담겨질 수도 있어요. 생명으로 담겨지는 것을 말씀이 나를 지킨다.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명은 말씀으로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된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록 22장 18절 보세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기서 말하는 책은 요한계시록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앞에서 요약한 것이라면, 그래서 창세기에 성경의 제목과 목차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라면 계시록은 성경을 끝에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마지막인 계시록을 흔히 묵시록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묵시록. 묵시 문학을 배경으로 기록한 책을 묵시록이라고 합니다. 묵시라는 단어는 잠잠할 묵에 보일시예요. 묵자의 의미는 잠잠하다, 입을 다물다, 고요하다, 조용하다, 말하지 않다, 암묵 있죠? 함구 있죠? 하는 거 이거. 이게 묵의 개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자는 보일시예요. 보이다, 알리다, 지시하다, 원래 이 시자가 이 모양이잖아요. 한자로. 이거잖아요. 원래 이게 제단이래요. 제단 위에 재물을 올려놓은 게 보일시래요. 신에게 재물을 보여주는 게 이거래요. 원래 한자 사진 보니까. 그래서 제단 모양을 본뜬 글자로 재물을 신에게 보여준다는 의미로 사용됐대요. 묵시라는 거는 뭐냐? 말을 하지 않고 보여주는, 이게 가능해요? 말을 하지 않고 가르치는 거. 눈빛으로만 되는 거 가능해요? 정구석은 된다. 우리 이게 가능할 때가 있죠? 뭐요? 이심 전심. 마음과 마음을 이해하는 거. 묵시는 이심 전심으로만 증거되는 거예요. 백날 얘기해도 그리고 백날 얘기해봤자 사람은 자기 입장으로 들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 편할 대로 듣고 자기 입장에서 해석해요.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증거되는 게 아니에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바울도.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으로 증거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환상이나 이상과 같은 상징과 비유로 진리를 보여주는 것을 묵시라고 하고요. 이러한 관점으로 글을 쓰는 것을 묵시문학이라고 해요. 흔히 구약의 예언서는 다 환상, 거의 환상이에요. 끓는 가마솥 환상, 독수리 환상, 뭐 하늘의 무슨 이적과 기적의 환상들. 신약의 계시록이 이러한 묵시문학에 포함되어 여러 환상과 이상과 상징과 비유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입이 다물어져 소리로 뜻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림으로 뜻을 전하는 것이 묵시예요. 그래서 묵시문학에는 반드시 해석과 해석자들이 중요합니다. 보이는 시를 어떤 위치에서 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묵시문학에는 상징과 비유 등이 많이 표현되는 것이고 묵시문학의 해석은 이러한 상징과 비유로 그려진
그림 언어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해석, 이해, 받아들임에 따라서 기결됩니다. 그래서 묵시문학은 독자들의 해석에 따라, 독자들의 이해에 따라, 독자들의 받아들임에 따라, 독자들의 마음의 상태와 삶의 위치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같은 성경 본문을 가지고 기복주의가 나오고 성경주의가 나오고 복음주의가 나오고 신비주의가 나오고 등등등 같은 성경 본문 가지고 같은 자연 만물의 현상을 가지고 이성주의가 나오고 초월주의가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해석자의 위치에 따라서 본질이 바뀌는 것처럼 보여지고 여러분 다 말씀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다 여러분 입장에서 듣는다니까요. 여러분이 어떻게 들었던 여러분의 지식, 여러분의 삶의 어떤 경험, 삶의 태도, 심지어 마음의 상태. 그래도 말씀이 다 틀려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이제 거기에 성령이 역사하죠. 그래서 다른 거지만 동일하게 경험되는 그 분모가 있죠. 그래서 한 말씀, 한 성령이라고 하죠. 이해되시나요? 우리 가족들을 보면 다 다르죠. 그렇지만 동일한 유전자가 있죠. 그 가족 안에. 없어요? 있잖아요. 너와 나와 다르고 다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를 가족으로 묶는 그 하나가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래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서로 다 다르지만 각자 개별자잖아요. 그치만 가족이죠. 왜요? 혈육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각자 개인의 성품과 교육 수준과 마음의 상태와 어떤 위치에 따라서 다르지만 동일한 분모, 혈육이 있어요. 아버지의 씨를 받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지 않고 우리 안에 말씀을 보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럼 말하자면 성령님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각자 개인 처소에서 말씀을 성령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깨달은 그것이 우리 마음에 깨달아지는 네. 그 말씀만 본다는 것이잖아요. 그쵸? 예, 이 성경의 문자는 우리 안에 들어와도 그건 아니에요. 예. 그걸 이제 나중에 표현하기 양식이라고도 표현하고 네. 떡이라고도 표현하고 의미라고도 표현하죠. 그게 있죠. 예.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이제 하나로 완성하냐는 우리의 현실 속에서 또 다른 또 고민이기도 하죠. 같이 들었는데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렇죠. 딴 얘기하고 서로. 딴 말하고.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안 듣는다는 얘기도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 입장에서 듣는다는 얘기도 돼요. 정말 내가 말하고 싶었던 의도가 있거든요. 그 의도. 그 의도를 이렇게 정말 이해해서 받아서 이렇게 마음에 담고 있는 분들이 그건 안 되잖아요. 정말 있을지는 회의적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저도. 맨 처음에 막 은혜 받았다고 막 야 이런 진리 없다고 막 그러시는데 또 이제 시간 지나고 나면 은혜를 받은 건 맞아요. 근데 내가 정말 생각했던 그거는 아닐 때가 있죠. 그렇죠? 해석자의 위치 있죠? 예, 이거 한번 우리 박 집사님 한번 천천히. 박 권사님, 예, 집사님이라고 했는데. 해석자의 위치요? 예. 묵시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묵시의 내용만큼 묵시를 보는 해석자의 위치입니다. 청자가 화사의 소리를 통해서 의미를 정확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청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소리는 물리적 세계에서 들리는 소리, 소위 주파수로 흐르는 파동이 아니라 상징과 비유로 감추어진 묵시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세계에서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듣고 보면 자기 자신의 소리인데 하나님의 소리라고 착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자기밖에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원론적으로요. 듣는 친흉을 하고 듣는 척은 해도 궁극적으로 그가 듣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요? 뭐 제 아들 얘기하면 뭐 그렇지만 그냥 뭐 나쁜 얘기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사춘기잖아요.
평소에는 아빠랑 얘기해요, 안 해요? 사춘기의 아들은? 아빠 얘기 안 해요. 아빠가 와도, 아빠가 가도. 근데 언제 얘기를 해요? 이거 필요할 때. 그렇죠. 그때는 너무 애가 착해요. 어쩜 이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거기 맨날 속아 먹죠, 저는. 그러니까 평소에는 안 듣는데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는 아빠랑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린 아이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럴 수 있는데 성도들의 심리도 그렇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항상 아쉬운 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그래야지 아빠한테 가요. 아쉬운 게 없으면 안 가요. 자기 아쉬운 입장에서 듣는데 그게 뭐 기복주의든 율법주의든 묵시 뭐 한번 다 인간 다 똑같아요. 어차피 자기 입장에 그 아쉬운 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를 잘 이용해 먹지요. 그거를 이제 미끼라고 하죠. 낚시에 걸린다고. 이 진리 안에 들어온 분은 다 걸린 분들이에요. 걸려서 코 낀 거예요. 안 들어오신 분은 아직 안 걸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자신의 소리만 들어요. 사람이 누구에게 속는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나를 속이는 주체는 누구라고요? 보이세요? 나 자신이에요. 여러분을 속이는 주체는 여러분 자신이에요. 누가 속여 먹을 때 뭘 이용해요? 여러분의 그 욕망을 이용해요. 그게 불안 심리든 혹은 뭐 아주 긍정 심리든. 그래서 협박의 반대가 뭐예요? 회유나 혹은 뭐 아주 큰 어떤 그 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사기꾼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만약에 그 욕망이 없는 사람은 못 속여 먹어요. 어떤 놈이 와가지고 저한테 한 목사 개척교회 힘들지요? 더 힘들어 죽겠어요. 좀만 이거 하면 온당 개척교회 1000명 돼. 그럼 제가 혹 갈까요? 요것만 투자하면 금방 교회에 1000명 된다니까요. 여기 예증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교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제가, 그러냐고 저한테 하겠다. 그럴까요, 제가요? 그렇처럼 보여요, 지은자매? 그렇게 보이구나. 왜 저는 이미 알아요. 그렇게 부응할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부응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차라리 사업을 해서 돈을 많이 열심히 버는 게 낫지, 싸워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저는 안 속아요. 그걸 공자 선생님이 불혹이라고 표현했잖아요. 아니, 미혹할 때 혹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소리에 속지 않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대 전에 사업하면 망해요. 농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자신에게 속는 거라니까. 상대방은 그런 나의 욕망을 잘 이용해서 속여 이득을 취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지혜자는 이렇게 자기 자신의 소리에 속지 않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외엔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상태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줄이고 목마르는 상태가 되지요. 우리의 상태와 위치가 묵시를 보고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묵시는 이렇게 물리적 소리와 그림이 아니라 감추어진 소리와 그림으로 하나님의 그 마음이 전달되는 복음의 본질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시간적으로는 BC 3세기 전에 3년 전에 왔는데 내용적으로 언제 오셨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때가 참해. 이때가 무슨 때예요? 이걸 뭐 역사적으로 로마 팍스라고 하는데 그건 역사적 사건이고 한 개인에게도 마찬가지. 언제 예수님이 오셔요? 때가 차야 돼요. 그 사람의 역사의 시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가 될 때 그 사람의 역사와 시간이 거기 앉으면 돼요. 네. 역사와 시간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괜찮아요. 집사님 괜찮아요. 때가 될 때 그리스도가 오신다니까요. 그걸 이제 몇 때라 그래요? 한 때, 두 때, 세 때, 네 때, 다섯 때, 여섯 때, 일곱 때라 그러는데 때가 차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고 말씀을 안 듣는 우리 가족들이 있잖아요. 백날에도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때를 잘 밀어드려야 돼. 기도로 잘 밀어드려야 돼. 이 사람 때가 차게 해달라고. 안 들어요. 뭐 지지고 볶고 싸우고 해도 안 들어요. 유혹하고 뭐 해도 그 제가 복음 듣지 않는 가족들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기는 뭐라 그랬어요? 밥 사주고 배려해주고 기다려주고 그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때가 또 필요하다니까요. 때요. 저도 그랬잖아요. 항상 이 진리가 들렸나요? 언제나 항상? 네? 안 들려요. 때가 돼야 되니까 들리는 거. 때가 됐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진짜 그러네 이거 진짜. 야, 30년이 힘들다. 40년을 더 따라오는데 구경하고 싸가고 그냥 가고. 계시록 20장 11절 본문 보이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큰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은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대소하고 무저의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누가 던져진다고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그럼 불못이 뭐겠어요? 지옥이에요? 연옥이에요? 그림이 지금 흰 보좌가 있죠? 흰 보좌가 뭐예요? 보좌, 의자, 왕의 의자예요. 이게 보좌예요. 의자가 이렇게 있고 이게 의자예요. 죄송해요. 의자 앞에 흰 보좌 뭐가 있어요? 누가 있어요? 죽은 자들, 죽은 시체가 있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책. 앞에 책들이 펴져 있죠? 12절에. 그 다음에 또 책들, 이거 복수 한글로는요. 그 다음에 옆에는 책. 단수죠? 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생명책. 이 책은 무슨 책이에요? 죽음의 책이죠. 사망의 책이에요. 죽은 자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따라 죽은 자들이 심판을 어떻게 받아요? 자기 행위에 따라서 행위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죠. 그리고 바다, 사망,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받고 14절에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고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진다고 되어 있네요. 보좌가 있습니다. 보좌 앞에 죽은 자들이 있고요. 책들이 있습니다. 옆에 다른 책이 있습니다. 다른 책은 생명책이고 앞에 것은 죽은 자들입니다. 다시 말해 죽은 책들과 산 책들이 있는 거예요. 책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성경책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성경책은 살아있어요? 죽어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 있잖아요. 살아있죠? 근데 성경책은 무슨 거예요? 제가 말씀과 성경을 구분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굳이 구분하는 게 위험할 수 있지만 기록된 책과
말씀은 다르다니까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요. 보세요. 근본적으로 성경책은 죽은 책이에요. 성경책 열심히 읽으면 어떻게 돼 그래서요? 죽어요. 목배임을 당한다고요. 성경책이 죽어 있다라는 것은 성경이 해석되지 않아서 내 안의 내용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테레오하지 않으면 그 책은 나를 죽이는 책이 돼요. 왜 사람들이 성경 못 읽어요? 안 읽어요? 왜요? 왜 1독하자 그러고 2독하자 그러고 성경 통독하자고 막 강의를 해요? 이해를 못 하니까. 왜 암송을 하려고 그러고 왜 이렇게 성경이 읽어지네 그 무슨 뜻이에요? 하나도 안 읽어지네 그 뜻이거든요. 이거 읽어지네 그건 뭐예요? 아무도 못 읽는다는 뜻이에요. 시중에 서전 가서 성경책 읽어지는 거 강좌를 보세요. 다 그런 거예요. 누가 성경책을 읽어요? 안 읽어요.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몰라요. 그러니까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다윗, 베드로, 사울 그것만 기억하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왜냐하면 내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성경대로 사셨죠? 성경대로 뭐 했어요? 죽고 부활하고 성경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성경대로 못해요. 성경이 나에게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알지 못하면 죽은 자들이죠. 죽은 책들이 됩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이 죽은 책들 속에 무엇이 있냐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받게 되죠. 그러면 성경이 죽음의 책이라고 할 때 그 죽음의 책으로 보여지는 내용은 뭐예요? 성경이 무슨 책이라고요? 행위의 책으로 나한테 다가오면 그건 무슨 책이에요? 나를 죽이는 책이에요. 인간이 자기의 행위로는 살 수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살 수 없다고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의 행위를 정당하게 하고 나의 행위를 아름답게 하고 나의 행위를 포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건 죽음의 책이라고요. 그렇게 안 읽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한성님 빼고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행위의 책이 그 사람에게는요. 그게 죽은 자들이다 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의 불못에 던지우니 이건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책이 아니라 행위의 책이니까 기록되지 않는 거네요.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던져지는 거죠. 보세요. 13절에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죽은 자들을 내어주니까 각 사람의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가 불못에 던지우니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이란 자기 행위로 뭐 받는 거예요? 네. 둘째 사망은 자신의 행위로 심판받는 거죠. 그 요즘에 1000만 넘는 그 죄와 벌 그거 전 못 봤는데 미안해 영화를 안 봐. 신과 함께 그게 그런 내용일 것 같아요. 맞나요? 본 사람 맞지요? 네. 세상은 다 그런 내용이어야지 우리를 감동을 줘요. 그 억울해야지 감동이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저는 그런 영화 안 봐요. 뻔하니까. 둘째 사망이란 자기 행위를 심판받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둘째 사망 불못에 던져지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기록되지 못한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죠. 그런 사람이 성경을 보면 그 성경은 죽음의 책이죠. 행위의 책이고 율법의 책이고 선악의 책이죠. 희생제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열심히 섬기고 요셉과 다니엘과 다윗과 사도 바울이 자신들의 멘토이고 영웅이래요. 이런 사도 바울과 같은 선교사 좋겠어요?
사도바알과 같은 목사 좋지요, 성도님들은? 대답이 없으세요? 목사가 사도바알이면 좋겠잖아요. 아버지가 사도바알과 목사면 아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좋겠어요, 지은자매? 그럼 내가 사도 바울이네. 이렇게 상을 만들어 놓고 영웅으로 대접해요. 다니엘, 다윗, 엘리야는 영웅이 아니라 누구의 발자취예요? 우리의 발자취예요. 그분들의 기록된 성경의 발자취는 우리가 걸어가는 발자취라니까요. 다 우리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내 이야기를 안 보고 남 이야기로 보고 멘토라고 따라가야 된다고. 그쵸? 그 뭐예요 그게? 위인 전기지. 예수 닮는 위인 전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짐승과 용과 거짓 선지자로 보이죠. 한번 이렇게 가정집에 배송하러 갔는데 아파트 문이 열리고 이제 물건을 드려야 되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아파트 30평 되는 깨끗한 아파트인데 TV 다이에 TV는 없고 이딴만한 성모상이 있는 거예요. 가정집에 거의 한 1.5m? 이러고 성모상 이러고 예쁘게 저는 무서워가지고 저거 쓰러지면 큰일 날 텐데 그 왜 성모상을 왜 갖다 놔요? 하나님한테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인 성모에게 좀 부탁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은 용이고 짐승이고 거짓 선지자라니까. 나를 공격하는, 그래서 뭐라도 해야지만 나한테 도움을 주는 그런 잡신 정도가 된다니까요. 아우, 깜짝 놀래가 정신 바짝 차려서 내려왔어. 아, 정신 차려야지. 아이, 놀랬어. 그러니까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내 인생의 시간과 공간의 역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찾아져야 합니다. 여기 두루마리 기억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고 그분을 찾아야 하고 그분이 나를 가르쳐야 하고 그분과 함께 죽어야 하고 그분과 함께 부활해야 하고 그분과 함께 재림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내가 부활된 자가 되죠. 아나스타시스 기억나세요? 그게 부활이 됐으니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자기 행위로 심판을 안 받는다고요. 그게 자유를 준다고 우리한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행위로 심판을 받아요. 근데 부활된 성도, 진리로 오롯이 세워진 성도는 자기 행위로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막이라는 개념이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한세희 목사가 말하는 막의 개념이 뭔지 아셔야 돼요. 대충 어변보려 알지도 못한 어떤 인간들이 그럼 막살라 됐네 그러면 이제 막 술도 마시고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담배 피우고 술 마시세요. 그거 뭐라고 그게. 그런 정도를 막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사는 거라니까요.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고 있는 거 인생들 있잖아요. 그게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부활된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가 됩니다. 이렇게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않는 자를 계시록 20장 4절에서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뭐 당했다고요? 목배임을 당한 자들. 자기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목배임을 당해서 죽었고 그리스도로 부활된 나라는 걸 모르니까 율법의 행위에 매여서 행위의 법칙 안에서
죄책감과 자기의의를 가지고 사는. 이 죄책감과 자기의의는 같은 거예요. 열심히 하면 뭐가 생겨요? 의의가 생기고, 열심히 안 하면 죄책감. 같은 거라니까. 그래서 이 두 개 가지고 항상 왔다 갔다 그러는 거예요. 자와 우에 싸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첫째 부활에 참여합니다. 지금 성령을 받은 성도의 때, 마지막 때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삶이죠. 부활 논쟁을 하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두개인 기억, 예수님 논쟁 기억하시죠? 이런 거는 다 아시죠? 이게 성경은 이런 거. 예수님 당대에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사두개파예요. 예수님 부활이 있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과 논쟁하는데 여자가 아들이 몇 명 있어요? 아들이 몇 명? 7명. 그 부인이 하나 있어요. 여자가 첫째 큰아들과 결혼했어요. 첫째 아들 어떻게 했어요? 죽었어요. 다 죽었네요? 그리고 부활했네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이 부인은 누구의 부인입니까? 시아버지 부인이에요? 누구의 부인이에요? 거기 답 없어요. 누구의 부인이에요? 마지막 애 부인 아닐까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은 인간의 육체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논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은 육체의 죽음의 부활이 물리적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의미로 다가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시나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그 부인은 누구의 부인이 되는가 물으니까 부활 시에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고 뭐처럼 된다고요? 천사와 동등. 우리가 천사가 된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뭐예요? 앙겔로스죠. 이건 그냥 사자예요. 메신저예요. 죽음 이후의 부활의 삶은 시집, 장가라는 세상일. 성경에서 말하는 시집 장가는 세상 사랑의 극치예요. 이건 맞아요. 세상 사랑의 극치는 시집 가고 장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도 시집 가고 장가 가느라고 말씀 못 들었다고 표현되어 있잖아요. 시집 준비하고 장가 준비하는 사람은 영적인 생활 잘 못해요. 꼭 떨어져요. 현실적으로. 시집과 장가는 세상 일이 아니라 천사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메신저로 사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부활된 성도는 이 세상에서 세상 일로 자기 욕망에 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천사로 살아가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이해되셔요? 나중에 죽어서 다른 세계에서 뭐 호하고 그런 개념이 지금 아니라고.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만든 그냥 그 문학이고 죄와 벌, 신과 함께서 만든 그런 그 불교에서 만든 그런 그 지옥 개념이고 천상 개념이고 우리의 역사의 설명이라고. 예수님은 지금요. 죽어서 부활했죠. 목배임을 당했네요.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여졌네요. 교회가 됐네요. 그럼 뭘로 살아요? 말씀들로 사는 거라고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 일에 매여서 뭐 어떤 신랑을 뽑아야 돼, 어떤 신부를 뽑아야 돼, 아파트 그게 아니라요. 그게 교회의 삶이라고요. 제가 말해놓고 너무 잘했어요. 아니 근데 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어떻게 하면 이 아파트 평수 넓히고. 그게 그런 삶을 살지 마세요가 아니라, 그런 건 나쁜 거예요가 아니라, 그거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니까 밥 안 먹으면은 우리 우울해져요. 한 끼라도 안 먹으면 당 떨어지고 지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거니까 자기의 형편과 능력과 상황에 맞추어서 열심히 살면 돼요. 그거 가지고 하나님이 너네 평생 돈도 못 벌었냐, 너네 가난하게 살았냐 뭐라 그러세요? 이 세상에 살 때도 불편하고 쪽팔릴 것뿐이지.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각자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삶이니까 살면 되는 거고, 예수님이 말하는 우리의 성도의 삶은 이 삶이라고요. 근데 이 얘기는 안 하고 이걸 이용해서 그 삶만 얘기하니까.
시집과 장가라는 세상 일이 아니라 천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첫째 부활의 삶을 사는 성도의 삶. 여기서 말하는 7은 성도가 살아야 할 7때. 안식일이 몇째 날이에요? 7째 날이죠. 6째 날까지는 뭐예요? 힘써서 일하고 마지막 6째 날은 뭐 준비해요? 안식일을 준비하잖아요. 5째 날까지 열심히 살고 6째 날 안식일 준비하고 7째 날 안식을 누리고, 그게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 속에서 넣어준 신앙의 의미라고요. 그거를 의미를 육체라는 역사 속에서 설명하기 위해서 월화수목금토 1로 만든 것 뿐이지요. 원래는 1, 월화수목금토인데 유대인들은 그게 7날을 사는 성도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때를 머물러 있냐면 5때. 성경의 때가 역사의 시간,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진리를 받는 시간. 우리 피아제나 락강이나 프로이드 같은 정신분석학이나 발달심리학자들 인간의 삶을 나눌 때 때를 나누어요. 뭐 구강기, 뭐 구순기 배웠죠. 다 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피아제는 유아기, 아동기 해서 단계를 나누잖아요. 그게 뭐가 맞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단계가 있죠. 다 있어요. 그래서 청소년기, 사춘기 뭐 해가지고 제일 힘든 게 언제예요? 5춘기. 이제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죽음의 그 시간. 아무도 건들면 안 되는. 다 나와 이거잖아. 이거 건들면 큰일 나는 거지 이거. 특히 아줌마 건들면 죽는 거야 이제. 다 때가 이렇게 있잖아요. 때가 있잖아요. 청소년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때는요. 이죠? 근데 성도의 영적인 때도 그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부터 5까지 6대, 7대예요. 5가지가 구약이고 7이 신약이에요. 6은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 시간. 그래서 그 부자 나사로, 거지 나사로의 대칭에 있었던 대조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부자 나사로죠. 부자죠. 부자. 그 부자가 음부에 내려가서 뭘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저 아래에 내 형제 몇 명 있어요? 5대를 살고 있는 내 형제들이 있는데 걔네한테 복음을 전해주세요. 여기 복음을 전해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모세와 선지자라는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있잖아. 요거 듣고 이해하지 못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이해 못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느 때에 머물러 있냐면 5대. 이것도 그 성막으로 보면은 이렇게 보면은 성막 있잖아요. 이렇게요. 있죠? 여기까지가 구약이에요. 여기가 될까? 여기가 될까? 세례 시작. 그리고 여기가 이제 7안식. 여기 구약이 하는 거예요. 이게 5대에 5대는 모세, 오경, 율법 아래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그 몽학성생한테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이때는요. 그래서 나사로와 대조되었던 부자의 형제가 5이 있는 것입니다. 5대를 살고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려서 6대, 예수님 만나는 그 기간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기간을 거쳐 7날을 살게 해달라는 건데, 예수님을 만나는 때를 6대. 그래서 때가 차야 돼요. 5대가 꽉 차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그의 인생 속에 육체로 오셔요. 말씀들로. 안 차면 못 오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신앙생활은 능동적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목회는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제가 능동적으로 목회해요, 수동적으로 목회해요? 재미있는 게 헬라어에는요 중간태가 있어요. 놀라워요. 행위의 주체가 나지만 결과가 수동이 될 때가 있답니다. 우리나라 문법이 없죠. 그러니까 목회는 능동적으로 못해요. 이해되시나요? 내가 아무리 해도 여러분이 안 들으면 제가 뭐 어떻게 해요? 네? 제가 열심히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들으시는 거예요? 또?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들으면은 뭐 말짱 도르고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수동이에요. 백날 해도 안 돼요. 그럼 백날 해도 안 된다고 제가 그럼 아무것도 안 해요? 나처럼 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 없을 거예요. 죽도록 살아요. 능동에 알파 플러스 알파 계속 능동해.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안 들을 분들은 안 듣고 욕할 분들은 욕하고. 나만 그러나? 욕해서? 나만 그러나? 다 마찬가지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 보면서 너무 이렇게 엉뚱이 하지 마세요. 이렇게 그냥 밥 죽을 때까지 해주세요. 어떡하겠어요. 사랑해주고 이렇게 때를 기다려주고. 그 때가 차야 되는데 갈라디아서의 때가 차서 여자에게서 우리를 낳게 했죠. 여자가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교회잖아요. 씨가 들어가서 10달이 차야지만 애가 나오지. 안 차면. 그러니까 물리적 나이가 들어도요. 그래서 공자 선생도 그 논어에서 15살이 뭐라 했어요? 입신이 아니라 지학이 아니라 입신이래. 지학이라 했잖아요. 학문을 세운 뜻을 세우는 거. 그리고 30살에 뭐예요? 이립? 네, 이립. 예. 그 자립하는 거. 30살 되면 자립해야 돼요. 모든 걸 다. 40살 되면 부록이라 그러고, 50살 되면 지천명이라 그러고, 60 되면은 이순, 기가 순해지고, 70 되면은 뭐예요? 70이 뭐지? 지천명은 50이고요. 70이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해도 이제 진리가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물리적 나이가 아니라 정신적 나이예요. 그래서 실제로 아무리 나이 먹어도요,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어린아이인 분도 계시고, 아무리 어려도 정신과 마음의 상태가 어른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도 어린아이와 어른을 분명히 구분하거든요. 5대에 있는 사람은 어린아이라 그래요. 어린아이한테는 어린아이 방법으로 가르쳐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는요. 예수님 만나는 때가 필요해요. 우리에게서 낳죠. 이렇게 예수를 낳아 왕노릇하는 것을 천년왕국 7대를 사는 성도라고 표현해요. 아들을 낳아야 구원받죠. 그렇죠? 네. 아들을 낳아야 집안의 대를 잇잖아요. 대들보를 낳아야지. 성경은 나의 성장 과정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발달 심리학의 신학적, 초월적, 영적, 묵시적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과거의 예수에만 머물러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과거의 예수는 모든 사람이 믿고 있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성탄절만 해도 그렇고 부활절만 해도 그렇습니다. 미래의 예수가 무엇인지 모르니까 과거의 예수, 성탄절의 예수가 뭘로 바뀌었어요? 산타로. 과거에 부활한 예수가 뭘로 바뀌었어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토끼로 바뀌었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주 예수를 이지요. 이를 목적격이라 그래요. 주 예수를. 그 어떤 예수를 믿어야 돼요? 과거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현재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미래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나중에 또 시간 되면 또 시절 얘기할게요. 주 예수를 믿으랬잖아요. 언제? 과거의 예수예요? 미래의 예수예요? 현재의 예수예요? 미래의 예수예요? 현재의 예수? 이걸 예수라고 쳐요. 이 예수를요. 이 예수를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예수가 어떤 예수여야 되냐고요. 시간적으로만 볼 때 과거의 예수, 현재의 예수, 미래의 예수예요. 보세요. 시간적으로 예수를 믿으라고 하는데 과거의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은 객관적인 사실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큰일 나요? 그게 아니
아니 이순신 장군이 오셔가지고 명량 대첩에서 왜군을 무질렀어요. 그걸 믿어야 돼요? 나 이순신 장군 싫어. 그러면 안 돼요? 근다고 이순신 장군이 없어져요? 역사적 사실이잖아요. 그걸 팩트라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백날 무신론자들이 뭐 예수가 뭐 역사적 사건도 아니네, 뭐 환상이네, 뭐 그러네. 그렇게 지저대도 사실은 사실이에요. 태양이 지구 도유를 도는 거라니까. 백날 주장해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니까요. 과거의 사실. 됐죠? 사실은 믿어도 사실이고 안 믿어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뭐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믿는 자는 과거 현재를 통해서 미래를 믿는 겁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불일치가 일관된 삶, 일치된 삶이 과거 현재 미래의 불일치가 없는 일관된 삶, 일치의 삶이 안식이고. 자 보세요. 난 여기에 있죠. 과거의 예수 믿죠? 미래의 예수도 믿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으니까요. 이게 일치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근데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선상의 하나로 보는 거를 샬롬이라고 해요. 제가 예를 든 게 첫째 날부터 6일 동안은 뭐 해야 돼요? 힘써서 뭐 해요? 일을 해요. 율법의 일을 해야 돼요. 힘써서. 그 다음 7일째 날 뭐 해요? 안식 하잖아요. 여기는 일하고 여기는 쉬는 날이죠. 일과 쉼이 일치돼야지 안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불일치된단 말이에요. 일하는 게 안식이고 안식하는 게 일이라니까요. 그래야지 내 안에서 일과 쉼이 하나가 돼요. 그게 일치된 삶이라고 표현했고, 그 성경이 평안,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 항상 평안한 삶이 일치된 삶이라니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와 율법에서의 행위와 진리 안에서의 안식이 하나가 되는 삶이에요. 존재력으로 볼 때. 근데 정신 분석학이나 심리학에서 이 정신이 일치되지 않은 걸 뭐라 그래요? 정신분열이라 그러잖아요. 나누어지는 거. 우리도 이 삶이 어떻게 돼요?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6일 동안 사는 삶과 7째 날 사는 삶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일치하니까 평안이 없는 거예요. 자, 힘써서 일하는 6일의 삶과 안식하는 7일의 삶의 일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책은 대한성서공회가 이 독점이에요. 이분들이. 다른 출판사가 없어요. 아가페에서도. 근데 성경 출판권은 대한성서공회만 갖고 있어요. 대단한 거예요, 그거 진짜. 어떻게 이게 가능하게 됐지? 궁금하네. 발행하여 서점에서 값을 지불하고 사는 성경책이 아니라 이 역사, 인생 역사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을 말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길 때 이렇게 섬기라고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랑하라 하셨는. 예수님을 마음, 목숨, 뜻 보이죠? 출애굽기 13장 9절 보세요.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붙이라고요? 손, 미간, 표. 됐죠? 예수님은 속에다, 율법은 겉에다.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목숨과 뜻과 마음이라는 안과 미간과 손등이라는 밖의 말씀으로 기록될 때 우리가 생명의 책으로 7대를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구약은, 옛 언약은 밖에 기록되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고요.
새 언약, 신약은 안에 기록되는 말씀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서를 통해서 안과 밖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생명책들이 되는 거죠. 그걸 워킹 바이블이라고 제가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이 펼쳐지는 역사가 성경 전서이고 우리는 우리의 인생 역사죠. 아까 두루마리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라는 묵시 속에 기록된 거라니까요. 이렇게요.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의 역사는 이게 펼쳐지잖아요. 말씀이 펼쳐지는 거. 우리 인생 속에 겉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겉에 우리의 속에 말씀이 새겨지는 자를 하나님의 생명책들, 말씀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요것에 불만이 없어서 불만 없으시죠? 왜요? 알았으니까. 살아가는 자를 성도라고 하고 불만을 품고 모르지요? 모르니까 불만이 가득하잖아요. 거역하는 자들을 불신자라고 표현하죠. 그게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아 살아가는 성도의 복이에요. 기복주의는 어떻게 복을 여기 지키심을 어떻게 이해했어요? 사업 망하지 않게 하고, 돈 잘 벌게 하고, 자식 새끼 큰 문제 없게 하고, 아파트값 올라게 하고. 웃을 일이 아니라니까요. 또 뭐 없어요? 연봉 오르게. 그게 기복주의잖아요. 그건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그거는 하나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막 그는 대통령을 바꾸든지 정치 제도를 바꾸면 되죠. 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 봐야죠. 기복주의. 신비주의는 뭐예요? 돈도 필요 없고 아파트도 필요 없고 어차피 세상의 욕심들인데 하늘에서 살자. 이게 너무 좋지. 더 멋있죠? 4차원의 세계 속에서 무한한 영광의 세계 살자. 그게 신비주의, 영지주의라고 하고. 복음주의는 뭐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예수의 사랑을 증거하자. 복음 때문에 헌신을 하고 고난을 받아야지. 그게 복음주의라고 해요. 그게 다 이렇게 자기의 입장과 상황에 맞춰 각자 자기가 믿는 도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 게 이 세상 인생 구상들의 모습이에요. 자, 시편 121편 1절 이하 보세요. 제가 마지막 함께 읽고요.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신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해되시죠? 그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신 복음의 내용들을 또 이렇게 성경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이 소중한 은혜와 복음의 사실들을 무지해서 오해해서 왜곡해서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바르게 내용으로 받아서 생명으로 담고 하나님의 말씀들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안과 우리의 밖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들이 새겨져서 우리의 인생이 부활 이후의 삶으로
시집가고 장가가는 세상 일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들을 또한 감사하며 은혜로 받으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